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세상과 또 우주, 다른 말로 한다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생겼다 이런 말들도 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별소리 다 할 수 있죠. 자기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세계인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이라는 존재도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그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과 견주겠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가 해야 될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이 공중으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세상에 출현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천사가 타락된 존재가 사탄이지요.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도록,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못 믿도록 늘 거짓된 것들을 집어넣어서 실패하도록 하는 그 일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서론에서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 본론에서는 사단에게 농락당한 교회, 결론에서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우리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다 주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생명, 참 생명,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죽어버리게 된 거죠.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에 속아가지고 결국 어떤 중요한 것을 빼앗겼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빼앗긴 것이고, 그 다음에 빼앗긴 것이 뭐냐 하면은 237을 살릴 수 있는 힘,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 237이라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 나라로서 인정이 될 만한 은행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숫자를 세보니까 237개 나라다. 그래서 237. 이 땅에는 모든 나라들을 통칭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237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셨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것을 다 놓쳐버린 거죠. 어떻게 놓쳤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을 주셨잖아요. 업을 가지고 내 직업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이 장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정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겠습니까? 그 단체가 3단체입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이죠.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이 사단은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응답을 주면서 사단에게 잡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해 버린 거죠. 그것이 뭐냐면 3차 산업시대 때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 미디어를 가지고 이거 다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다 빼앗아 버렸고 이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가져도 일을 해도 237 나라를 살릴 만한 이런 축복과 응답을 못 누리고 하는 일도 다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증거와 축복이 와야 되는데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것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영적인 이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명상운동, 초능력운동, 기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장악해 버렸잖아요. 사실 이런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재앙에 빠지게 된 거죠. 사단이 쳐놓은 우리가 그물에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덫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함정틀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단은 사냥했는데 여기에 다 걸려버린 겁니다. 함정에 빠지고 틀에 갇히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꽁꽁 묶어버렸죠. 올무에 묶어놨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단에게 다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힘이 우리에게 와 있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가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놓친 것이 있습니다. 놓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다 놓쳐버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 속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이 달란트를 우리는 개발해서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직업이 되고 직장이 되고 내 산업 현장이 되어져서 237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거의 달란트를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실적으로 봐보세요.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받은 달란트를 찾지 못해서 중간에 또 바꾸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바꾸고 직장 생활하다가 안 맞다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나이가 들면은 할 수 있는 것도 절대 못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데 달란트를 다 놓치게 된 것이고 보호자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 이런 비밀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당해서. 그래서 사단에게 지금 다 장악돼 버렸습니다. 이 세상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빼앗겨 버렸고 놓쳐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영적인 이런 세계,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보좌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와 연결이 되어져서 가는 현장마다 역사 일어나야 될 텐데, 이 축복이 연결되는 연결 통로를,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는 이것을 사단이 해버린 거죠. 그것이 뭘까요? 기도가 바로 연결 고리인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연결 통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보고 중요한 때 너희들이 여기에 끼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할 수 있던가요?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다 졸고 있었거든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피곤하구나. 여러 가지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그런 잠깐의 순간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과 또 우리에게 오력을 약속하셨습니다. 5가지 힘. 이것도 다 놓쳐버린 거죠. 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오력이 뭘까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 영적인 그런 힘, 지적인 힘, 체력. 체력이 뭐죠? 체력의 정의는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든 많은 중량을 드니까 체력이 좋다. 달리기를 잘하니까 체력이 좋다. 요즘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금메달 땄으니까 체력이 좋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237을 누릴 수 있어야만 체력이 좋은 겁니다. 237 나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체력. 그리고 경제력. 경제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셨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용합니까? 돈의 노예가 됐습니까? 돈을 지배합니까? 돈의 노예가 됐습니까? 전부 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을 말씀하고 있죠. 인력.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력. 원수라도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 틀린 사람도 복음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살려줄 수 있는 이런 힘. 이것이 바로 인력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말하는 거죠.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만 서밋이 아니고 우리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힘을 주시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계속해서 24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놓친 것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로 지금 사단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뭘 빼앗아 가버렸죠? 나라는 존재를 다 빼앗긴 겁니다. 나의 것을 다 빼앗겼죠. 나의 현장을 다 빼앗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우리는 쉽게 확신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무능력, 패배의식, 포기 상태, 절망, 방황.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고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은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은 행복하다 그러겠죠. 그렇죠. 체면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요. 대통령 만나가지고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럼 행복하다 그래야지 나는 불행하다 그럴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굳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질문을 해야만 올바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단은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누가?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세상을 꿰는 자다, 속이는 자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의 임금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다. 누구를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은 그 사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인데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교회마저도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이 현실. 얼마나 이것은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여러분들의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경을 쓰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시력이 안과에 갔더니 0.1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소경이 됐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눈은 1.5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둡다. 그걸 보고 소경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눈 밝아도 안경 안 끼고 영어 사전 작은 글씨 다 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소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론에서 사단에게 농락당한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는 절대로 농락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교회가 농락을 당할까? 농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저도 농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고 써보기도 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농자가 대바구니 농자, 세장농이라는 그런 농자입니다. 그리고 낙이라는 그 글자는 이룰락, 얼글락, 이런 두 한자가 이제 합쳐져서 농락 그러는데, 세장과 곱비라는 뜻으로 남을 교묘한 꾀로 휘어잡아서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한다.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장을 만들어서 새를 잡아서 집어넣잖아요. 그러나 밖에서 우리가 먹이를 주면서 이리 하면은 먹이 막 먹으려고 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또 화가 나면은 이리 하기도 하고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막 도망가지면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그 새장 안에서 비가 날라봐야 그 새장 안에서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곱비라는 것은 소가 있잖아요. 소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소를 마음대로 애들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콧뚜리를 끼워가지고 줄 매달면은 줄을 끄어 담그는 대로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곱비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어릴 때, 그, 개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에 가도 있고, 뭐, 밭에도 있고, 심지어는 마당에, 요즘은 거의 다 막 콘크리트 했지만, 흙으로 되어 있을 때, 저는 어릴 때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미들 나오면은 우리가 뭐 막대기 가지고 다 이리 하잖아요. 또 뭐 먹는 것을 던져주고 그러면 막 끌고 가고. 그러면은 우리 소나기 있잖아요. 소나기에 마음대로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농락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농락해서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하도록, 교회당은 크게 지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은 수준 높은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성도 구실 못하도록, 교회 구실 못하도록 완전히 사단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다 농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빼앗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앗아 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성도들은 사단에게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빼앗겨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예배를 빼앗긴 것 때문에 농락을 안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30년 사시고 30세쯤 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동안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적인 생을 사셨어요. 30년은 사적인 삶을 살고 마지막 3년은 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공적인 일을 하기 이전에 시작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은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식을 마쳤더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하고 났으니까 배가 고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옳은 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되겠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리고 사단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성 꼭대기로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이렇게 딱 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자, 성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이제 성경까지, 구약 성경 신명기까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당신이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딱 받추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한 곳이 없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보고 박수갈채 보내고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명예심을 지금 자극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또 합니다. 그것도 이제 실패했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이르되, 이제 보여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 이 말합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 당신이 만일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탄 너는 물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싸가지 없는 것아 너가 지금 경배를 받으려고 우리 표현을 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이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꼼짝 못한다는 거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이제 따라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장악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재앙은 교회가 예배를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은 교회가 예배를 빼앗긴 결과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선진국과 이 강대국들을 다 봐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같은 데 다 하나님 섬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 학교에 가면은 성경 공부하는 그런 그 과목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커리큘럼 속에 그 있었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 때인가 그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뒤로 완전히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가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 앞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는 막 무조건 열심히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고 무엇에 문제가 왔는가,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것을 바르게 찾아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대째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유학까지 갔다 와서 돌아와서는 서울대 교수까지 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정신병자가 돼서.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실력도 좋은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정신병이 와버렸을까요? 그 사람이 다른 건 다 잘 아는데 뭘 몰랐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 것 때문에. 그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가 싫어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잘 알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가 단순히 예배를 안 드리니까 실패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예배가 안 되고 실패된 사람은 이미 장악됐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지금 예배 실종 시대입니다. 축복이 다 차단되어 버린 거죠. 은퇴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이건 은퇴 시대가 뭡니까? 비대면 하면서 지금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대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요즘 뭐 줌을 가지고도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짜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 예배하러 안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바이러스를 통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그런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역사하는데, 이런 분위기, 이런 공간, 이런 축복의 이 현장을 우리가 다 놓치고 혼자서 폰 가지고 또 컴퓨터 앞에서 그거 하면서 마음과 뜻이 모아지고 서로가 이게 소통이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예배가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 회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한 메시지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 창세기 3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메시지는 있는데 메시지가 사라진 거예요. 메시지는 있는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지가 증거돼야 되는데 이 증거가 없어졌다는 거죠. 변질돼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전부 다 육신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데 늘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받을 일이 없는데 늘 저주받고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여기에 묶여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이 메시지를 못 듣고 다른 것을 늘 듣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멸망 가운데 있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이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는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인 메시지 증거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영적인 메시지 안 하잖아요. 육신 메시지만 하잖아요. 이리 하면 복 받고 저리 하면 복 받고 열심히 해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구제 열심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거 해라. 육신 메시지입니다. 이리 하면 잘 되고 저리 하면 잘 되고 자식들 좋은 데 취직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거 전부 다 육신 메시지잖아요. 이런 메시지는 만년을 들어도 그것은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망하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문 닫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고 문 닫는 그런 시간표가 전 세계 지금 온 정도가 아니고 이미 유럽, 미국은 거의 다 왔고 우리 한국도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거의 다 이제 문 닫는 그런 시간표가 곧 오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죽는 날이 오는 거죠.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으면 육신이 죽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지금 폐쇄 시대, 온 땅에 지금 재앙이 와 있고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여러 가지 재앙이 있겠지만 정신병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단이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교회도 있잖아요. 사탄교회가. 미국도 보면 사탄교회가 있으면 노골적으로 사탄교회. 자,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두 번째 창세기 3장을 회복하는 길. 창세기 3장을 왜 회복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났죠. 어떻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면서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실패라는, 저주라는 운명 속에 딱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회복되는 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이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성경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사단이 뱀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희생 제물 드려라. 유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출애굽했습니다.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는데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완전한 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 죄, 저주, 지옥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출애굽기도 뭡니까? 출애굽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이것도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가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 승리할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한 박살을 낸 이름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한 메시지를 우리가 회복하는 길. 자, 그러면 세 번째 안식일은 무엇이죠? 안식일. 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언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안식일을. 오늘 안식일이다. 오늘 그냥 쉬는 날이다. 놀자, 쉬자. 그런 의미일까요?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는 거죠. 오늘 안식일은 예배의 표징이 된다 그랬죠.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성일이다 그래서 14절에 자, 말씀을 받는 구별된 날, 거룩한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는 이 성일, 중요하죠. 안식일은 15절에 보니까 큰 안식일이다 그랬죠. 안식일은 16절에 보면 영원한 안식일이다 그랬죠. 영원한 언약의 날이다. 언약의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언약이 늘 새롭게 각인되는 정말로 중요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닫고. 그러니까 성막 이야기 이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완성하셨다. 안식일도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엿새 동안에 창조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셨다. 완성하셨다.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세계를 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안식일.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 천주교나 뭐 안식교 같은 데 토요일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토요일 그 날짜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을 왜 주일로 지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여기에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안식일 날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날,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지키면 되는 거죠. 오늘 예배, 그냥 단순히 예배 드렸다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말세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셨고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분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영접을 안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평생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요. 장로님 되셔도 소용없어요. 목사님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 신학 공부에서 얼마든지 교수대에서 가르치고 그러겠지만 예수님 영접 안 하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안 믿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속에 영원히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과 축복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은 계속해서 교회가 사단에게 농락당하게 되는 거죠. 웃음꼴이, 이런 웃음꼴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잡고. 그럼 말씀을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될까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성경 66권이 이제 성경에 보면 66권이잖아요.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무 성경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단 하나 가지고 잡는 것을 보고 말씀 잡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져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정리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기도를 하게 되죠. 어디에서?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기도하고. 왜 이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게 되면 받은 말씀, 정리된 말씀이 거기에 딱 맞도록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왜 만나게 했을까? 내가 평상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디자인되고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황 따라서, 사람 만남 따라서, 사람도 다 각각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반드시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해답을 얻게 되고, 현장에 가면은 또 응답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올바르게 적용하게 되고 실제로 응답을 받게 되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세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은 본부 메시지. 세계 복음화를 혼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본부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 세계를 향한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에서는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 가서 응답받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현장 메시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부 메시지, 교회 강단 메시지,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매일매일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리하고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모든 해답이 나오고 현장에 가면 실제로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해라.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사단과 죄와 불신앙의 세력을 우리가 결박하는 이런 기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절대 목표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기도하는 이 중요한 목표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목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자, 우리는 믿게는 할 수 없겠지만 듣게는 할 수 있잖아요. 또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네, 미디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들을 수밖에 없도록, 올 수밖에 없도록 플랫폼 시스템을 곳곳에 세우는 이런
중직자,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오늘 이제 보시면 3절에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건물 지을 때 건물 잘 짓는 이런 뭐 목수 뭐 또 건축 그 기술자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공학이 다 이제 막 발달하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 가운데 그거 잘하는 사람,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로 한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밑에 6절 그 중반부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전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내용들이 쭉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 누가 세계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 성도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성전을 만드는데 2, 3층 나라를 복음하기 위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전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또 은혜를 못 받게 되면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또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왜 40년이 걸렸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고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깨닫게 만들어서 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을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동안에 중요한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우리가 못 깨달으면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죠. 내가 20대도 아니고 60대, 70대인데 못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고 중요한 거 하나도 작품으로 남기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까지 나와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놓고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늘 판단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를 들어 돈을 보고 벌고 모아놨다 할지라도 모아놓은 것을 여러분 아끼는 거 당연히 아껴야 되겠죠. 저축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돌보시면서 주신 거예요. 왜? 쓰라고. 중요한데 사용하라고. 죽은 다음에 그것을 뭐 관 속에 가지고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자식들에게 그거 물려줄 겁니까? 그것이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줘 가지고 잘된 자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된 도리,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고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참된 유산인 것이지 그것도 안 하고 돈 몇 푼 남겨줬다고 해서 자식을 성공시키는 길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바보스러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깨달은 거요. 어릴 때 깨달았어요. 언약궤가 뺏겨가지고 언약궤가 왔다 갔다 여기저기 돌아다닌 걸 보면서 한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궤,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거 지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 왕이 되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렸습니다. 최고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만 내가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자,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학개 선지자도 말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나라들이 막 진동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그러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무릎 꿇겠습니까? 첫째,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방법이 뭐냐? 빈 곳을 살려야 되는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빼앗긴 거, 놓친 거, 이걸 다 살려내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주인을 바꿔놨어요. 교회 주인이 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교회 주인인데 사람이 주인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그렇게 바꾸는 거죠. 사단 충만해가지고 전부 다 뒤집어 엎어놓은 거죠, 교회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주인 앞에서 목사도 장로도 모든 성도들도 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순종하고. 그래서 237 나라, 자,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237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는가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통신망 파수꾼, 영적 의사, 삼중직 대사, 이것으로 나를 세웠구나. 237 나라 살리라고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거 다 놓쳐버렸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 5천 종족 우리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속에는 제자가 있다. 그 제자는 와 있다. 그래서 다민족이 바로 문이고 길이다. 빈 곳을 살리라. 두 번째는 살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살리는 내용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 묵상의 비밀을 교회가 다 놓쳐버렸습니다. 귀신 충만한 자들은 명상 운동해가지고 전부 다 네피림, 귀신 들게 만들어서 세계를 장악했는데 교회는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데 이것을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 과학 속에서 지금 영적인 세계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호자와 지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사단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재앙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묵상의 비밀을 놓친 것 때문에 사단은 게임이 안 되게 됐는데 지금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교회가. 그래서 영적인 축복, 보호자의 이런 축복 배경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원을 살려라. 근원,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 안에 있는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병든 부분을 치유하고 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근원을 이렇게 살리라. 우리 개인도, 우리 가문도, 우리 교회도 근원적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다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실현시켜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237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스 앞으로는 적어도 12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 비밀 세 가지 방법을 알아야 되죠. 비밀 세 가지. 지금 언택 시대입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다 그 말이에요.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콘텐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용이 아니고 영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살리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지금 미디어 시대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전달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이 지금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현장 쳐다보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결국 237 나라와 5천 종족 전 세계에 메시지가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제는 그야말로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날이 조만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모든 현장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은 살아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집중하고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